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제가 2020년 뜻하지 않게 몸의 병이 찾아와서 우리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쉼없이 기도해 주셔서 많이 회복이 되고 이제 원래 제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께 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플 때 가장 힘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다, 저를 위해서 밤낮 기도해 주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겨낼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야소리교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빨리 광야소리교회 가서 성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치료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됐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저의 형편을 알려주시고 해서 또 밤낮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데도 기도해 주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게 희한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놀랍더라고요. 만나보면 누구도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도 울면서 기도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펑펑 우는 분들이,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이 배우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했어요. 인내를 배우게 했고, 고난당하는 분들의 아픔도 공감할 수 있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 줄 많은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가 또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처럼 머리로는 이제 그래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실제로 내 일이 됐을 때는, 내 문제가 됐을 때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한 달에 매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체중이 한 달 사이에 10kg가 빠져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서 나는 기뻐요 이러고 다니기가 쉽지, 그게 비정상이거든요. 힘들 때 힘든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셨고, 그게 제 의지와 힘으로 되겠어요. 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오히려 그런 때를 더 이건 나한테 참 잘된 일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나를 선대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는 사실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가능한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기도로 많이 회복됐고, 또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 있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도 너무 귀하게 대접해 주셔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원래 또 지난주에 오기로 했었는데 또 죄송한 말씀도 드립니다.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우리 설교의 능력자이신 이상무 목사님에게 그냥 급작스럽게 제가 오늘 못 가게 생겼습니다. 좀 다음 주에 가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순간 뭔가를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선택한다는 것은 뭔가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선택의 연속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저녁 예배 갈까 말까. 여러분 가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때로는 짬뽕과 짜장면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그게 워낙 심각한 고민거리고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짬짜면이라는
아주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선택하는 것이 뭐 거대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가죠. 인생은 계속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만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답을 본문에 등장한 롯과 아브라함에게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안정적인 것을 버리고 불안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확실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브라함 떠났다, 그냥 떠났구나. 그게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주 어려운 선택인 거죠. 거기서는 모든 것이 부모가 있고 집이 있고 친척이 있고 안정된 도시 속에서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은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이고 불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그 한 가지 믿음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도 그래요. 선택의 연속인데 그 길을 간다는 것은 현상을 보고 상황을 보면요 언제나 흔들리고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행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그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가면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안정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이 결정하여 주신 지정하여 주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이제 조카 롯이 이렇게 같이 동행을 계속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왔어요. 이게 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가 너에게 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고 데리고 온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이 흉년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곳이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먹을 게 없어요. 가뭄이 들어서 어떤 것도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때로 우리 이런 삶을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지만 정말 절망적인 상황 앞에 맞닥뜨리게 할 때가 인생 속에서 자주 있어요. 그때 우리는 또 선택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죽든지 살든지 내가 하나님을 안고 뭔가 해결을 봐야겠다 이 선택을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저 내려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도 없고 그냥 애굽으로 가버리는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선택을 한 것이죠. 우리 그럴 때 많아요. 너무 똑똑해요. 우리는 너무 판단이 빨라요. 그래서 여기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쭙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내려가면서도 아내 사라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 봐 누이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결과가 뭐냐면 애굽 왕이 그냥 사라를 남편 없는 여자인 줄 알고 자기의 왕궁으로 취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었어요.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노예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에게 진노를 하셨고요. 그에게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고, 이에 아주 화들짝 놀란 애굽 왕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도로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그가 얻은 모든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도로 나오게 되지요. 물론 롯도 얻은 재물을 가지고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어디로 가냐면 가뭄과 흉년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아니, 그것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저 얼마 전에 가뭄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요. 뭔가 이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그것으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은 거죠. 그리고 다시 가뭄의 땅, 약속의 땅이나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으로 돌아가요. 애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서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크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데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사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세겜 땅으로 들어왔고요. 좀 있다가 내려와서 처음 거기 전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2장 8절과 13장 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13장 4절에 그러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구약에 나오는 아주 일종의 공식 같은 표현들인데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예배를 드렸어요. 12장 8절에 보면 이미 7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말은 이제 세겜 땅 들어와서 좀 남방을 향하다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고요. 8절에 가면 다시 동쪽으로 옮겨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다시 4절에 보면 처음으로, 이 말은 전에 이런 뜻입니다. 전에 제단을 쌓은 것인데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또 그곳에서 예배했다라는 설명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리고 이동했을 때도, 애굽에 갔다 다시 돌아왔을 때도 한결같이 예배하기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많아서 그들이 거하고 있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제 계속해서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와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이 서로 싸우고 이제 다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곳에 또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각각 살 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8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9절에 보면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선택권을 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롯은 눈을 들어서 지금 이게 베델과 아이석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땅에서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이고 요단 쪽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아래쪽이에요. 굉장히 이 해발이 낮은 곳인데 이런 높은 곳에서 저 아래를 동쪽 요단강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요단강 아래쪽 내려오면 사해가 있는데 그 근처가 전부 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라고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는 10절과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다. 이렇게 설명해요. 소돔을 선택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돔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을 가리킵니다. 그 말은 그 소돔 지역이 자연적인 조건이 아주 좋았다는 뜻이에요. 자연적인 조건을 보면 그게 이렇게 설명이 되죠. 온 들녘이 모두 경작지로 쓸 수 있는 평야였고요. 또 요단강을 끼고 있어서 온 땅에 물이 넉넉했기 때문에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곡물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은 유일하게 강이라고는 요단강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강을 끼고 있는 소돔이라는 지역은 평야지대네요. 그러니까 땅이 넓고 물은 풍부하니까 거기에 아주 곡식이 잘 자랄 것이고 또 양이나 소나 이런 가축을 기르기 아주 좋은 땅이었죠. 그래서 롯이 그 땅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소돔이 또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두 번째 이유는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애굽 땅과 같은 걸 왜 선택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말은 이 말도 소돔이 그 자연 입지가 매우 좋았고 먹고 살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세 사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망합니다. 민수기 16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애굽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해요. 광야에서 주기를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애굽 땅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실은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든지 베델이라든지 지금 이 산악지대 전부 산악지대고요. 강이 없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강이 없는 세계 몇 안 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먹고 살기 척박한 곳이라는 뜻이죠. 물이라고는 오직 요단강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요단강에 있는 소돔 땅이 애굽 땅과 같았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애굽은 나일강을 끼고 있고 그 풍성하고 그래서 당대에 아주 최고의 강성한 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애굽은 광야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고센이라고 하는 곳은 목축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어요. 그 말은 아주 농사짓기에도 먹고 살기에도 가축을 기르기에도 아주 참 좋은 곳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소돔이 바로 그와 같은 곳이었어요. 또한 소돔이 애굽 땅과 같았다는 말은요, 소돔이 애굽처럼 문화적인 발전이 아주 뛰어났다는 뜻이기도 하죠.
소돔은 수공업이 발달했고요. 우리 창세기를 쭉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술이 뛰어났습니다. 19장에 가보면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을 아주 성문 이런 건 나오죠. 성이 잘 지어져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돔은 물론 핸드폰 이런 시대는 아니지만 통신망도 아주 발달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자연 조건과 문화적인 발전으로 이루어진 그 소돔의 겉모습과 달리 그곳 사람들은 너무나 악했어요. 1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대단히 악했고 여호와 앞에서 죄인들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란 말은 여호와를 대적하여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대적한다는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식물이 풍족했지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자,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보면 나중에 적어놨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그리고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너무나 풍성해요. 풍족해요. 먹고 남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은 죄. 이게 제1번 죄목이었어요. 우리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늘 음란, 이 문제가 이제 가장 그들의 죄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거는 2번에 들어가요. 1번은 뭐냐면 풍성하게 자기들이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죄. 이것이 첫 번째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번째 죄지요. 모든 것을 목표를 음란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롯은 소돔을 선택할 때에 자연의 어떤 풍요와 문화의 발전으로 쌓여있는 소돔의 겉모습만 보았지 그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며 오히려 음행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그 죄악, 그들의 실상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물질에는 눈이 밝았지만 신앙에는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도 믿는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판단, 이런 잘못을 얼마든지 범할 수 있어서 늘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육신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신앙하는 이 부분이 약화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롯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롯처럼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눈이 보는 것을 좇아서 소돔을 선택한 롯은 결국 영적인 피폐함의 길을 가고 말아요. 물질이 풍요해도 영혼이 가난한 곳에서는 성도가 살기 어렵습니다. 물질이 아무리 풍요해도요, 영혼이 가난하면 믿음이 아주 믿음의 삶을 살기 어려운 곳이면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성도의 심령이 상하고 고통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롯은 소돔에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긴 받았으나 참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주 선명하게 대조되는 게 10절부터 13절은 롯에 대한 설명이고요. 14절부터 18절은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이에요. 위에 10절부터 13절은 롯의 단락, 그리고 14절부터 18절은 아브라함 단락,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보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거주지를 선택할 기회를 롯에게 먼저 주었어요. 그리고 롯이 요단 온 지역을 아주 자연적으로 풍성한 그 지역을 선택함에 따라 아브라함 자신은 산악지대인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산악지대입니다. 이건 해발 1000m가 되는 곳이고 물도 없는 곳이요. 광야입니다. 말 그대로 광야, 황야입니다. 황야. 그냥 우기가 한 10월부터 뭐 늦은 2월, 3월까지 그때만 비가 오고요. 금방
이 모든 풀이 싹 죽어버리고 그 나머지 기간 동안은 누른 산도 다 누렇고요. 길도 다 먼지로 뒤집어져 있고 그래요. 한번 가보셔야 돼요. 한번 이스라엘 가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이 환경 속에서 사는지 그때 알게 돼요. 6월 달에 갔는데도 막 사해에 내려갔더니 47도 막 이래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제 광야 체험을 좀 하라고 말 그대로 모래 땅이나 아라비아 사막 그런 것도 아닌 사하라 사막 그런 것도 아닌 그냥 말 그대로 우기에는 풀이 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우기가 지나고 6월 달 되면 풀 한 폭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우리의 환경을 놓고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와요. 풀이 쉽게 마르고 잎이 꽃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나? 우리는 1년 내내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여기도 풀이 있고 1년 내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주 짧은 기간만 우기에만 있어요. 우기가 딱 지나면 다 떨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몸으로 확 와닿는 표현인 거예요. 어쨌든 그 아브라함이 선택한 헤브론은 그렇게 광야지대고 거기를 한번 학생들에게 내려서 광야 체험을 좀 하라고 그러면요 차에서 내서 5분도 안 돼가 다 올라옵니다. 에어컨 있는 버스 안으로 막 타는 듯이 난로 옆에 이렇게 맨살로 가까이 대고 있는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따갑습니다. 더운 게 아니라 따가워요. 그리고 풀도 나지 않고 누렇고 정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비를 부어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거두어 얻을 수 없는 말 그대로 천수답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말은 늘 흐른다 그렇게 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그 메마른 땅이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랬대요. 이스라엘 가면 막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뻥을 치신 거예요. 거기 가면 수돗물 틀면 막 젖이 콸콸콸 우유가 콸콸콸 쏟아져 나온다 말. 갔더니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보다 누렇고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런 땅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천수답 인생으로 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곳에 넣으면서 너희는 이 땅에서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살 때 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땅은 결코 영원한 곳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약속의 땅, 영원한 약속의 땅,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시는 곳이 그 땅입니다. 근데 어쨌든 헤브론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롯이 이 동쪽 지역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은 헤브론이라는 산악지대를 아브라함이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주었잖아요. 그것을 이미 자기는 속으로 헤브론을 선택하기로 마음에 결정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거주한 땅이 너무 협소했고 가축들이 먹을 것이 없고 살기 힘들어서 다툼이 일어났고 그래서 헤어지게 됐다면 그러면 누구든지 어떤 땅을 찾아갈까요? 물이 많고 평야가 있어서 가축을 기르기 아주 좋은 곳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롯에게 우선권을 줬다는 얘기는 롯이 그 땅을 가질 거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든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선권을 줄 때 속으로 나는 산악지대를 가겠다라고 이미 마음에 결정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헤브론 해발 한 900에서 1000m가 넘는 산악지대인데 이 헤브론은 요단 평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적인 혜택이 열악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 시대는 아직 이곳이 성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러면 성이 없는 산악지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짐승의 공격과 사람들의 공격에 그냥 다 노출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힘들고 매우 위험한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왜 그곳을 선택했을까? 왜 이렇게 고생스럽고 위험한 곳을 선택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2장 7절에 그가 세겜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 도착했을 때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베델과 아이 사이로 이동했을 때도 12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그 후에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갔다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4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 단락 마지막 결론이 그거죠. 그는 헤브론에 올라가서 산악지대에 살면서도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나 이동했을 때나 애굽에 갔다가 올라왔을 때나 그리고 헤브론 땅으로 갔을 때나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다른 건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일로 여겼어요. 오늘 우리는 기환장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헌신 중에 제일 큰 헌신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제쳐놓고 무슨 일 중심 이렇게 가면요, 그거는 하나님 중심의 신자의 참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전부 다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 한다.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출애굽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애굽에서 나온 얘기와 그 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법과 그 장소인 성막을 만드는 것이 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7장, 21장, 22장 보면요, 전부 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도 우리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일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은 물질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라면 여호와를 거스른 죄악의 장소라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물질의 손해를 보고 생명 위협을 당하는 곳일지라도 기꺼이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선택의 이유, 선택의 근거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을 크게 네 가지로 아주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대조는요, 10절 한번 보세요. 롯의 눈이 바라본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롯이 자기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았다는 설명이고요. 그와 대조해서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라보게 하신 땅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보게 하신 땅이에요. 롯은 자기 눈으로 봤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보게 됐어요. 첫 번째 대조고요. 두 번째 대조는 어디 있냐면 10절에 있습니다. 롯은 어떤 땅을 선택했냐면 멸망할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이만 19장에 가면 소돔과 롯의 멸망의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를 미리 당겨서 여기다 쓰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땅입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멸망의 땅입니다. 그러나 15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헤브론은 어떤 땅인가요?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원히 이르리라. 둘은 완전히 대조됐죠. 세 번째 대조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롯이 선택한 땅이라고 얘기해요. 롯이 선택했다. 온 지역을 택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말하지만 15절, 특히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그 땅을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에요. 롯이 선택한 땅과 롯에게는 자기가 선택한 땅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대조가 있습니다. 13제가 18절 대조인데요. 롯이 선택한 소돔과 아브라함이 선택한 헤브론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소돔은 어떤 땅이에요?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18절에 헤브론을 설명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소돔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헤브론 둘이 대조되고 있죠. 이 네 가지가 의도적으로 아주 대조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말씀드렸죠. 이 선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없이 부요함만을 추구하는 선택, 다른 하나는 비록 부요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크게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은 동일한 경험을 했어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애굽에 갔다가 망신당하고 재물 얻어서 올라오는 그 똑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동일한 경험을 한 이후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롯은 자기 눈이 보는 것을 따라 판단하고 선택했어요. 그는 기근 때문에 겪은 고난을 생각하고 최대한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이상하지, 모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멀리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여기 물질을 주셨잖아요. 그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예배 드리는 삶을 태만히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며 자식을 우상처럼 섬길 때가 많다고요. 그 외에도 관계, 지식, 그리고 건강,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쪽으로 나가는, 선택하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과 똑같은 경험을 했지만 그와 정반대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을 소유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면 그 모든 물질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는 물질의 복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헤브론의 길은 그래서 예배하는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물질의 손해를 보고 생명의 위험을 당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악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불변의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에게서 아주 중요한 신앙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황은 불리해져도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입니다. 상황이 악해져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오히려 더 굳건해지고 더 강하여지고 더 견고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상황이 불리해져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도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헌신한다 그러면서 예배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그 헌신은 그냥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코로나가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참 잃어버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상황 때문에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교회 회집도 매우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하는 방식은 바뀔 수 있어요. 뭐 확진이 됐으면 교회 못 나오죠. 그러나 집에서 예배 드릴 수는 있는 이 방식은 바뀔 수 있으나 예배 자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불리해질수록 도리어 믿음은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위해서 현실의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신자답게 한결같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예배자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은 예배를 소홀히 여겨도 정당한 때가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소홀히 여긴 지나간 잘못을 회개하고 오히려 돌이킬 때입니다. 이때는 오히려 우리가 예배에 더 마음을 쏟고 더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써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헌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